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환절기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엊그제부터 온도가 많이 내려갔어요. 쌀쌀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건강 주의 잘 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그 큐티의 말씀을 이제 녹음을 해서 유튜브로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제가 들어볼 때 이게 자꾸 제가 뭐 원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평소에 깨달은 것이나 아니면 현재 깨닫는 것들을 말씀을 녹화를 하는데 좀 긴 것 같아요. 제가 들어봐도 어제 같은 경우도 한 20분 이렇게 되니까 큐티 말씀으로 좀 긴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10분에서 한 12분 이 정도로 함축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의 말씀은 그 신명기예요. 어제 말씀도 신명기였죠. 오늘도 신명기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특히 그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우상이잖아요. 우상은 없는데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 게 우상이잖아요. 사실은 우상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뭔가 하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는데 있다고 믿게 만들어 놓는 거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겁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 이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지요. 꿈꾸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들이 나와서 하는 일을 잘 봐야 돼요. 뭐가 거짓 선지자고 뭐가 음녀고 뭐가 허황된 꿈을 꾸는 자들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반드시 가지고 나오는 무기가 뭐냐면 이적과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사를 행하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면 100% 거짓 선지자, 음녀 따라가서 미혹당하고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그들의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나와서 뭐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데 이적과 기사를 왜 보이냐는 거예요. 자, 미혹하는 거잖아요. 근데 먼저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이게 무슨 신적 계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뭔가 그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 놓고는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2절에 보시면
내게 말하기를, 기사와 이적을 행한 이후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이제 하나님 말고, 안 보이는 하나님, 영의 하나님 말고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 이제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을 베푼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상 따라가면 100% 넘어져요.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뭐에 매달려야 되느냐? 본질에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본질을 추구해야 되고 본질을 따라가야지, 현상을 따라가면요, 다 넘어지고 다 미혹당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령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봐라, 내가 말하는 게 사실 아니냐. 그래서 자기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말하는 것을 사실로 위장하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사와 이적이라는 것은 바로의 술객들도 행했어요. 모세가 행하는 기사와 이적을 바로의 술객들도 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 뺏길 이유는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의 소속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바로에게 소속된 자냐, 하나님께 소속된 자냐, 그거에 의해서 바로의 술객이냐, 하나님의 종 모세냐, 이것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이러한 그 현상에 매여서 쫓아가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그들이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너는, 우리들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왜 지금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접근해 가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꿈쟁이들, 꿈꾸는 자들, 허황된 꿈을 말하는 사람들, 허황된 어떤 환상을 말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왜 나타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이는 3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고 거짓 선지자들을 보이고 그들이 그 앞에서 뭔가 기적을 나타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당뇨도 고치고 고혈압도 고치고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실질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사람이냐, 내가 진짜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느냐, 옆에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의 여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러한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요. 요단강 건너기 바로 전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도,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거예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온갖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때 능력을 보고 그쪽으로 휩쓸릴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현상으로 내 앞에 나타날지라도 그런 것에 마음 뺏기거나 영향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미혹당하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을 이기면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미혹당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시한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때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나타난다고 요한일서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미혹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미혹을 이기고 미혹의 시험을 극복해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 이런 것에서 이제는 우리가 성숙할 만큼 성숙했으니까 그러한 것에서는 더 이상 영향받을 그러한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는 이제 넘어선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그리고는 우리가 어느 단계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이 약속이 되고 말씀이 언약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상태, 그게 성숙한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양보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매달리셔서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